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들읍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한마디로 말할 때 참 어렵고 힘든 시대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모진 박해로 인해서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교회는 약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첫째,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사도들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지켜내고 또 그 위기 시대를 부흥의 시대로 만들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하는데, 그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시대에 정말 축복의 머릿돌 역할을 한 사람, 디딤돌 역할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의 공로와 업적은 사도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대단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래 그분은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섬이죠. 그곳 출신의 디아스포라인데,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요셉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오순절 때에 순례차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또 개인적으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다락방의 주인이 마가지요. 그 마가와는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마가의 외삼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누나의 집에서 그와 같이 성만찬 사건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자연스럽게 교회와 더욱 친밀하게 되었고 또 교회의 중심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분의 열심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분 자체가 뜨거운 열심의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지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에게 바라바라 일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들로부터 바라바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위로하는 자, 권하여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라는 것인데 같은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본이 되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볼 때 사도들께서 얼마나 흐뭇하고 좋았을까, 얼마나 고마웠을까 하는데,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보배로운 존재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 놓았음을 보게 되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무상통의 분위기였어요.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자 없는 자가 서로 교통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가 내 것이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는 시대, 요즘에 공유경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그 공유경제의 원초가 어디냐, 이 본래가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 서로가 내 것이라는 자가 없었고, 그러므로 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는데, 여러분, 친형제보다도 더욱 친밀한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데,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 역시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역시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게 되었고, 사도들이 그 돈을 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됐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참 각별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도에게서는 최고의 칭찬이며 영광이 아닙니까? 그가 누구냐? 축복의 머릿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분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두고 오는 모든 세대에 본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고상하고 멋진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쓰여지고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안디옥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려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좋은 소문이지요. 고마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인데 더더욱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이방인들에 대한 회심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넬료의 경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의 이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강권하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고넬료와 함께 모인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들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을 성취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인데 그 명령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을 성령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을 그들 앞에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고민에 빠졌어요. 숙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던 차였는데 때마침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고마웠을까? 반가웠을까? 놀라웠을까?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그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도 표면적 이유는 사실 확인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보내는 거죠. 그런 소문이 진짜인가? 정말 그런 일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그 일은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당시에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게 설마 그런 일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할례파라고 해서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은 일을 가지고도 비난하게 되었는데 그런 자들이 적지 않았고 또 그런 자들은 매의 눈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이방인들에 대한 영적 멸시가 있었거든요. 확인해 봐야 된다. 아마 그런 의견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교회 안에는 열심당 출신들이 꽤 여럿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몇몇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열심당은 시몬이 있었고요, 가룟 유다, 가리옷 사람 유다 역시 예수를 배반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 역시 본래가 열심당 출신이에요. 가리옷이라고 하는 말 이스카리옷이라는 뜻인데 그 말에 칼을 품은 자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칼로 혁명을 도모하는 자, 그들이 바로 열심당원인데 그런 자들은 특히 이방인에 대한 적개심이 아직도 여전했기 때문인 거예요. 과거에 헬라인으로부터 당한 수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수모와 모욕과 수치를 씻어낼 것인가? 그러니만큼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아도 아직 그게 깨끗이 씻겨지지 않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식은 확인이 필요했고, 그래서 바나바를 소문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를 위해서 보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특히 베드로나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대야고보는 예수님의 세 번째 제자인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왜냐하면 베드로의 경우, 고넬료의 경우를 통해서 이미 성령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신가, 얼마나 지극하시고 얼마나 열심이신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했지만, 실제는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나바를 택하여 보낸 이유에서 그 중심을 엿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바나바는 헬라파이기 때문인데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특히 헬라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고, 그리고 소통이 가능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방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소통이 용이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특별히 그를 택하여 보냈다는 거죠. 좋은 목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목적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가 바나바라는 사실인데요, 그는 문제를 만들고 또 시비를 걸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를 싸매고 치유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왜 하필 바나바였는가? 왜 위로하는 자, 보듬는 자, 그런 일에 탁월한 바나바를 거기에 보내게 되었는가? 거기에 의도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보냄을 받아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크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기뻐하죠. 할렐루야. 성령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히 권하게 되는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게 되었고, 그때 교회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 할렐루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 힘을 얻게 되었고 부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다소로 달려갑니다. 길리기아 다소로 달려가서 사울을 찾아 데려오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처음 만난 것은 8년 전의 얘기입니다. 사울이 처음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의 일인데요, 그가 회심을 하고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기도의 시간을 마치고 맨 먼저 사도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들과 화해하고 또 그들에게 영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의 회심을 의심하고 또 그를 여전히 두려워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자 바나바가 자청하여 나서게 되는데,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난 이후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고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회심이 진짜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우리와 한 형제라고 하는 거, 그걸 변증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변호하고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들과 사울 간의 그 아주 그 높고 높은 갈등의 벽을 허물어뜨리게 되고 화목하게 하고, 할렐루야.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울이 이제는 사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다는 거죠. 같이 지내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기도하고 아멘도 안 해, 같이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함께 하네. 또 함께 출입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적 교제와 함께 외적 사역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8년 전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기억을 아마도 바나바는 늘 자기의 마음속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나보다 더 훌륭한, 더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요.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 데려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곳에 와서 함께 1년간 교회를 섬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거기 안디옥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뜨겁게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여러분 그는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핍박할 때도, 기독교를 핍박할 때도 열심히 대단했잖아요. 그죠? 본래적으로 생겨먹은 자체가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복음을 위한 열심도, 교회를 위한 열심도 그렇게 대단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에게 축적된 영적 자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는 남다른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요, 당시의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 다시 말해서 구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요. 다져지고 가다듬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준비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바나바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거나 야고보를 청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그렇지요, 다소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온 거죠. 그리고 그가 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외적 부흥과 함께 내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내적인 변화, 영적 변화, 그와 함께 삶의 변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달라진 사람이야,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칭찬들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그와 같이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사울을 청하여 데려오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 오직
교회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울을 청하여 데려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그 누구보다 각별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근래 저는 교회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여기며 헌신적으로 섬기고 또 돕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불평이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요즘 코로나19로 해서 말들이 많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때 꼭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야 하느냐, 누군가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고 마음이 나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참 은혜롭게 그 일을 치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장로들 중심으로 해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심지어는 청년들까지 나와서 정말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저만이 아니라 그날 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어쩌면 그렇게 은혜롭고 어쩌면 그렇게 정말 사랑 가득한 모습인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죠. 부러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이기 때문이죠. 건강한 교회의 모습, 요즘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의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담임 목사를 참으로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담임 목사 가정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거죠.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여기고 또 내 일처럼 섬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일처럼 여기며 기도하고 함께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담임 목사이기 때문만이 아니잖아요. 혹여 어떤 장로님 가정의 일이라 하더라도, 어떤 집사님 가정의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초대교회의 그 영적 DNA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랑의 DNA죠. 사랑의 DNA. 그런 DNA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인데, 결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영적 자산이다, 영적 능력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담임 목사의 영적 지도력에 대한 존중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담임 목사가 장로들과 의논하고 기도하고 정한 일에 대해서 온 교회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극복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피해간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따라오지요. 그걸 극복하지 않는 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문제는 내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근본에 결혼식을 치르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았습니까? 빈틈없게. 그래서 그날 왔던 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배웠다고, 우리도 배웠다고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부흥하게 된 요인이 뭡니까? 우선은 사랑이지요. 바나바와 사울의 그 함께하는 사랑, 또 주의 종과 성도의 그 뜨거운 사랑,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여러분, 주의 종들에 대한 존중이에요. 여러분, 당시 사울은요, 이 사울은 바울을 말하는데, 사울이 히브리 이름이고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게 바울이라고 그럴게요. 이 바울의 경우 초짜예요. 아직 목회 경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 와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서투를 수도 있고요, 또 거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도요, 누구 한 사람 삐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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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바나바를 따르듯이 바울을 따르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교회가 내적 부흥을 이루게 되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로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 성장, 본질적 성장, 전인적 성장.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초대교회 사이에서 더 중심적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일이 역사를 바꾸는 일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이 여러분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선교사로 파송되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를 통해서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의 시작이 어디다?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 한 교회가 그런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바나바로 인해서, 그 한 교회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는 말의 의미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닙니까? 생명 살리는 일,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 여러분, 바나바의 모든 관심은 거기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으고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헌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바울을 세웠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데, 여러분,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와 평안과 이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할 게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강조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 바나바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어떻게 바울이라고 인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한 가지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도우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힘쓰고 있는 게 정시 매일 예배가 아닙니까?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아멘, 성령 충만하고 아멘, 그럴 때 성도의 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 있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 광야를 건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광야 40년 동안 그 거룩한 백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까? 새벽 시간의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참 비생산적이다, 비경제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라고 인간적으로는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한 5일치씩 거두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3일치씩이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아주 그냥 애누리가 없어요. 아주 그냥 예외가 없어요. 하루치만 거두게 하세요.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날은 하루치만 거두게 하세요. 만약 욕심부려서 이틀치를 거두면 어떻게 돼요? 하루 지나면 벌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문을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게 한 거예요. 매일마다 최소한 30분 이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형편과 상황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건 형편과 상황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곳으로 살지 않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그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배의 시간이죠. 정신 매일 예배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지내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죽은 물고기는요, 고래라 하더라도 물살을 거슬릴 수 없어요. 물살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피레미라 하더라도 물살을 거슬러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시류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아요. 언제나 세상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마찬가지죠. 형편과 상황을 보면 걱정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의 상황을 항상 축복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한, 나를 사랑하시는 한,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고 정말 축복의 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나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그 한 교회를 통해서, 또 바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일하시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축복의 머릿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한 사람 되길 위해서 더욱 몸부림치고 날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른손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